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좋으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라고 하시고요. 제가 언제나 하면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1부 때도 2부 때도 잘하셨는데 3부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신방이 되면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다녔는데요. 어떤 집에 가면 12자녀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짓궂게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집사님, 자식 이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또박또박 첫째부터 하다가 6째 됐을 때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 자식의 이름을 잃어버려.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모두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저자인 아임스라는 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생이 다 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좋으신 하나님이란 영어로 God is good 이러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갈수록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기 시작하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나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여러분을 기쁘게 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의인만 가는 것이에요. 죄인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더러워질 거예요.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이 땅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의인만 가는데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마지막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마음에 믿는 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죽음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나는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야, 그러고도 구원 받았어?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느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아이고,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 행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우리가 가끔은 죄도 범하지만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든 것은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도, 지금도 뭐 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철이 없었을 때 자꾸 행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러고도 예수 믿어, 저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죄의식을 갖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마귀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은혜 받은 거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거를 온전히 믿은 게 신학교 때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게. 상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읽었지만 제가 온전히 믿은 게 신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약해요. 아이, 목사님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목사님 뭐 어차피 어떻게 사나, 천국 갈 건데 나는. 그러니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고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2번 전학을 했습니다.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 집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전학을 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전학 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공만 찼어요. 공만. 축구 선수였어가지고. 근데 졸업식이 왔는데요, 제가 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미자. 이름도 이미자였어요. 이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자라는 이쁜 여자친구가 내가 좋아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대따 잘했어요. 졸업식 날이 왔는데요,
저는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졸업장.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너무 이 여자아이한테 너무, 이 친구는 교감상인가 교육감상을, 공부를 잘했으니까 교육감상을 받았고 스케치북 10개. 거기 나가서 상 받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저는요,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오셨고 할머니도 오셨는데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졸업장 하나만 받았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가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선행상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 반이었는데 이 연필 같은 게 이제 없는 아이 있으면 꼭 하나 갖다 주고,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도시락을 2개 싸와서 그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날 이 친구가 많은 아이들 대표로 선행상이라는 큰 상을 받더라고요. 저도 생각했어요. 마땅히 받을 만해. 저 친구는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상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없어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상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 주나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상 줘요. 나같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졸업장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은 국회의원 상도 받고,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는 선행상도 받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한 찌질이들은 졸업장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상을 받고 살아요. 늘 진상. 이건 또 감사할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상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저희 교회도 교사하는 분들 많은데 아이들 상 줄 때 그냥 줘요? 애들 행동을 보잖아요. 거기에 맞는 상을 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을까? 제가 부모가 돼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야, 네가 이렇게 좀 하면, 성적이 좀 올라가면 아빠가 로봇도 사줄게. 애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로봇도 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아빠가 이런 거 사줄게. 아이가 열심히 그걸 또 합니다. 구두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너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아, 상이라는 것이 행동을 유발하는 거구나. 그게 상을 주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아, 그래서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상을 말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이? 2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상 주시는 것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상,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새벽에 반주도 하고 식당에서도 봉사도 하고 안내 차량, 성가대, 찬양대, 카페, 청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상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상이 있죠. 학생들에게도, 직장에도, 군대에도 포상상도 있죠. 왜 이 세상에 이처럼 상이 많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상이 없어요. 짐승이 상 받는 거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상 주신다라는 건데 뭐한 대로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뭐한 대로요? 상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요? 상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상 주지 않아요. 그냥 상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상을 남발하는 거죠.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가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상 받으려고 그러지? 예,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인데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예화가 좀 거북스럽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 건물을 보세요. 피난민들이 전쟁터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예요.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근데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피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했냐면 남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 같은 데서 옷을 팔고 이런 장사를 했어요. 거의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피난 왔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조그마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때 성도들이 156명이나 출석 성도가 156명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십시일반으로 성전 건축해보자. 그래서 이 156명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어요. 지금은 참 그런 광고 어렵지만 그때는 성령의 시대니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 있다 기공 예배를 드릴 텐데 자신의 재산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여하라고 광고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 근데 목사님은 광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공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 156명 중에서 몇 분이 왔느냐면 33분이 왔어요. 이 33분은 자신의 재산 반을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33분이 드린 재산으로 지금 보이는 저 예배당을 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돼서 저 뒤에 보이는 큰 교회들을 졌지만, 그래서 이 헌신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33명이 이 교회를 진 거예요. 영락교회가. 그러고 1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33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그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됐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33분이 우리 한국의 기업의 500대 기업 안에 33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스토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100배가 뭐예요?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얼마나 더 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바바리맨을 보게 될 거예요. 바바리맨. 팬티 하나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질하고 남에게 나쁜 일만 하다가 주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당신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이 사람은 팬티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목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섬길 때 저의 관심은 양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하고 산다고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딸 집을 갔어요. 아파트에 잘 해놓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또 이놈들이 사는 집이 현찮으면 내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둘이 그렇게 버젓이 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상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으리으리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가치로 말하면 5조 원이라고 그러네요. 5조 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역대상 29장 28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작은 것이라도 대접한 것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뜻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남이 안 알아주면, 목사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3절과 6절 크게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새롭게 이런 분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등의 구원은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공평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지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산 사람과 우리처럼 대충 편하게 예수 믿고 산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병 걸려 철수한 선교사, 친구 선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름이 온 얼굴에 잡혀 있고 지금도 귀에서 계속 물이 나온대요. 대만 선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진물이 나온대요.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끝이지 않은. 사모님도 병들어서 병원 다니고 완전히 얼굴이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밥 한 끼 사주고 얼마간의 선교비를 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상과 내가 받을 상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상을 받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